예, 안녕하세요. 예, 서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난달에는 못 뵀어요. 지난달에 제가 불가리아에 있었는데 불가리아 선교하다가요 참 재밌는 걸 알게 됐는데 그쪽 동네는 우리 이제 한국에는 그리스도교다 하면 개신교가 참 많잖아요. 근데 불가리아는 대체로 다 정교회더라고요. 정교회 특성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 정교회 교인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기가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얻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체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태어나서 교회를 3번 가더라고요. 태어나서 가고 결혼할 때 가고 죽을 때 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말씀을 잘 모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출입이 별로 안 되니까. 근데 내가 이 얘기 듣다가 지금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도 비슷한 거라.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 들을 때가 많아요. 나도 신학을 공부할 때 보면은 이 머리에 들 때가 많거든요. 이게 말씀을 알긴 아는데 이 마음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결국에 내게 믿음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기억이 나요. 아니 여기 담임 목사님, 광 목사님을 제가 작년 재작년 겨울에 이렇게 만나면서 청년부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주 예배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들의 삶을 보면 그냥 세상을 살다가 복음을 맛보기 위해서 교회에 잠깐 오는 건가, 아니면 복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지 이게 맞는 나의 복음의 삶이지라고 응원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12월 마지막 주에 내가 해야 되는 설교는 결국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또 이거 언어로 들린다고요, 머리로 들린다고 복음이란 뭐 이런 거 말고 마음에 어떻게 좀 담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뿐만 아니라 방송 보시는 분들, 아무튼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우리 모두의 영이 복음 안에 새로워지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 참 잘했어요. 좋았어요. 시작이 좋아요. 예, 좋습니다. 시작이 좋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누림이에요. 누림 그럼 무슨 생각 들어요? 누리다. 뭐 누리다. 그럼 하여튼 뭐 굉장히 푹 빠져갖고 뭔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누림. 근데 자,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누려요? 못 누려요? 잘 못 누려요.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굉장히 숭배하는 듯한 모습까지 취할 때가 많아요. 두려워서 잠을 못 이루고 두려움, 불안 이런 거에 깊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 깊이 빠져갖고 그 자유함을 누리는 순간은 진짜로 많지 않아요. 그 복음을 누리는 경험을 말해봐라 그러면 찬양할 때요, 기도할 때요, 이런 걸 얘기하지, 일상 중에서 내가 회사에서요, 내가 학교에서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뭐가 돼 있어요? 스페셜한 게 돼 있어요. 이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평생에 하루만 누군가랑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쳐봐요. 그건 누림이 아니에요. 누림은 언제나 자유한 거, 언제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이 누림이에요. 근데 복음이 우리가 누려지질 않아요. 이거 왜 그럴까? 나는 왜 안 될까? 이 진짜 문제는 좀 간단하거든요. 간단해요. 근데 간단한데 이걸 우리가 머리로 계속 들어서는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 의식적으로, 오늘 나는 이 설교를 마음으로 듣겠노라, 영어로 듣겠노라, 성령님 제 귀에 오셔가지고요, 제가 이걸 그냥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들어주세요. 오늘 2021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에요. 마지막 주일은, 이번 주일을 우리가 기념한 이유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잘못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일요일이라서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로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사하셨던, 대속하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날의 기쁨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구원은요, 복음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때 있었던 그 감동이 어쩌면 1907년도에 평양에서 있었다는 그때 그 회개와 그 비전의 감동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제가 한 몇 년 전이었더라? 아니요, 7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라 갖고 뭘 했냐면 개척교회들만 모아가지고요, 수련회를 열었어요. 제가 청소년 청년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작은 교회 하시는 분들을 속속들이 많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열었는데 그날 청소년 수련회였어요. 제가 개회 설교를 했어요. 개회 설교를 했는데 제가 좀 신박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날 설교 제목이 적이었어요. 적은 누군가? 내가, 여러분, 제가 복장을 어떻게 하고 나가냐면 무슬림 복장을 하고 기관총을 들고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겉모습이 적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나오면서부터 막 이상한 막 아랍어 연습 아까 뭐 이러면서 막 나왔는데 애들이 그냥 표정이 다 썩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하나 있었어.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저는 독립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파를 초월하고 있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특히 지역사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교단색이 아직도 강해. 그래서 자기 교단 목사님들끼리는 알지만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유니버스, 만약에 뭐 대학교에 있어, 예? 심리학과 친구들이 법학과 애들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런 거지. 근데 목사님들끼리 교단이 다르니까 처음에 어색하니까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보면서 예배 집중을 못해. 어른들이 이렇게 눈치 보니까 애들은 더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듣지를 못하고 서로 눈치 보느라고 그 시간이 그냥 가버렸어. 내가 열이 받아가지고요. 내가 여기 옛사람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걸 눌러버렸어요. 내가 저기 학생들 다 나가라 그러고 목사님들만 이렇게 앞으로 모셨어요. 야, 목사님들, 저도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갖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러시면 돼요? 이 경계심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니까 애들도 그러잖아요. 이거 나랑 여러분 좋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애들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안 되겠어요. 동그랗게 모이세요. 예? 빨리 저 경계심 풀어야 되니까 동그랗게 모이세요. 아이언그라운드 준비. 그래갖고 우리가 아이언그라운드를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전공이 레크레이션 아니야. 근데 하여튼 아이언그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나 세상에 대한민국의 아이언그라운드 게임을 모르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모르더라고요. 그게 하얀 머리 목사님이 하나 계셨는데, 아이언그라운드 어떻게 해야 돼? 자기소개 되잖아. 아싸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왼쪽에 있는 목사님이, 이거 한국 전통 게임인가요? 하여튼 한국 사람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라. 근데 말이 너무 느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목사님 아셨죠? 아싸 뭐 자기 이름 정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느 정도로 말이 느리냐면, 그러니까 게다가 청년부 목사님이라다 좀 그래서 그러니까 아싸 하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목사님 맞습니다. 근데 말 좀 빨리 하십시오. 목사님,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목사님이 이름 정하는데 아싸 아멘 이러는 거야. 기도회 할까요? 이거 지금 기분 좋자고 하는 건데. 내가 두 번째 목사님한테 이거 그러지 말고 저기 된 소리 내라. 게임 된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쌍칼, 뚜껑, 깡패, 왕뚜껑 알죠, 뭔지. 된 소리 내라 그랬더니 가만 고민하더니 두 번째 목사님이 아싸 샬롬 막 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더 경건한지를 교단별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세 번째 목사님한테는 내가 그랬어요. 네 글자로 하라고. 따다다다 리듬감 있게 할렐루야 금지시켰어요. 된 소리로 네 글자 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된 소리로 네 글자? 그럼 명동 깡패 왕뚝 된 소리 막 생각이 나잖아. 근데 이분이 가만히 있더니 아싸 개쎄 마대 막 이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하여튼 게임을 시작했네. 근데 첫 번째 이 아멘 목사님이 진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인디 한번 맞아야 되잖아요. 예? 목사들끼리 모여갖고 진 사람 한잔 하세요. 이게 이상하잖아. 이게 자 엎드리세요 그랬어요. 내 말 뭔 말인지 알죠 지금? 엎드려라. 뭐예요? 인디 한번 때려야 되니까 나 아무 생각 없이 엎드리세요 그랬어요. 그 흰머리 있는 그 목사님이 내 앞에 와서 엎드려 뻗치는 거예요.
이거 엎드려 뻗치는 거야. 그 이제 목사님들이 쭉 빙 둘러져 갖고 이 30대 목사는 무슬림 복장하고 기관총 들고 중간에 서 있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은 엎드려 뻗쳐 있고 다른 목사님도 삥 둘러 있고 인디안 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은 배운 대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디안 법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인디안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문어 선교사다 보니까 이거를 약간 레디컬하게 말을 해버린 거야. 인디안 할 때 난타를 하시다가 밥할 때 엘보로 찍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세게 때려갖고 이 목사님이 팍 퍼졌어. 내가 큰일 났다. 저 목사님 괜찮으세요? 일어났는데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말을 안 해. 근데 가는 거야. 그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저 목사님 제가 장난이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가더니 딱 뒤돌더니 자기 자리에 가더니 다음 판 합시다. 열받았던 거지. 그렇게 게임을 한 몇 판을 했어. 나는요 있잖아요. 세상에 난 다 인디안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게임을 하고 나서 내가 그랬어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졌어. 목사님들 우리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애들 우리 때문에 경계심 든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어깨동무하고 나가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막 찬양 부르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웃음꽃이 피죠. 그때부터 잘 풀렸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놈이 여러분 얼굴도 모르는데 갑자기 오더니 막 화내고 성경 똑바로 보란 말입니다. 뭐 이러면 저 자식이 뭔 소리를 하나 싶지 않겠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할 준비가 됐다. 저 사람이 뭔가 호의적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얘기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잘 됐단 말이야. 여러분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이 예시를 들었냐면요. 인간은요 누구나 경계심이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누구나 경계심이 있다고요. 예? 누구나 경계심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누구나 사람은 그 경계심을 허물고 자연 상태 그대로 회귀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집 생각이 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왜 친구 생각이 나요? 걔랑 있으면 내가 자연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아버지들이 옛날에 넥타이 딱 매고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서도 정장을 못 벗고 각 잡고 딱 앉아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경계심이 없는 상태. 여러분 내 친구랑 같이 있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친구랑 있으면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어떻게 해요? 이러고 우리는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자연스럽고 싶거든. 경계심을 허물고 편안해지고 싶거든. 이 굉장히 꿈꾼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싶다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여러분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어떤 걸 느꼈냐면요. 아기가 엄마한테는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걸 발견해요. 아기는 저는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기를 안고서 오빠 이것 봐. 아기는 내 품에서 잘 자잖아. 오빠는 나한테 졌어. 막 이러는 거라서 뭔 소리야. 내 애이기도 하잖아. 줘봐. 오빠가 안아볼게. 딱 안으니까 애가 어떻게 알고요. 막 으아! 막 비명을 지르고요. 으아! 비명을 질러. 또 그래서 우리 애기 엄마한테 주면 딱 또 자. 제가 여기서 뭘 느꼈냐면 애기에게요. 애기 엄마는 경계심을 풀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 없으니까. 여러분 애기가요 엄마한테 경계심을 느끼면 얼마나 웃길 것 같아요. 우리 왜 저기 고기 먹으러 가면은 고기 칙칙 하고 싶은데 애기들이 막 뛰어다닌단 말이야. 막 뭐 알 수 없는 막 외계어만 스캔님이나 이러면서 막 뛰어다녀. 근데 우리가 막 굽고 있는데 뛰어다녀. 그러면 고기 먹어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막 떠들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럼 꼭 이런 생각을 해. 못됐게 애기 엄마 뭐 하는 거야. 애 좀 보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나도 애 키우는데 나도 그런다니까. 지금 애 좀 보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애기 엄마가 갑자기 딱 일어나서 그러죠. 똑바로 앉아! 막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아내도 그래요. 똑바로 앉아라!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 애가 엄마가 너무 경계심이 느껴져갖고 그 3살 4살 된 애기들이 갑자기 각 잡고 그래요? 예 어머니 제가 사실은 육고기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이유식에는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안 이런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애기 엄마가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싫은데 이러면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내가 딱 화를 내면 나한테 경계심을 느끼기 때문에 딱 멈추더라고요.
여러분 애기 엄마가 만약에 애기를 업고 있어요. 근데 눈을 딱 뜬 거야. 예? 눈을 딱 떴는데 자기가 침을 흘린 거야. 애기가 너무 경계심이 느껴지는 거야. 지존하신 엄마한테 침을 흘렸네. 눈 딱 떴는데 어이구 깜짝이야 침 흘렸네. 어머니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기저귀 차고 딱 서지도 못한 애가 뭐 이런 거 자꾸 서갖고 어머니 제가 아직은 앞니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애기는 엄마에게 그런 거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성경 안에요. 이와 같이 아무런 경계심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독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대체로 다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요. 이 땅에서 복음을 살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아무런 비전 없이 2022년을 맞이할 것만 같은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경계심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경계심이 드는 거라고요. 아이가 엄마를 만날 때처럼 아이가 아무런 경계심 없는 어떤 존재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는 여전히 미지에 새겨갖고 여전히 가기가 싫고 여전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여전히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얘기하고 싶지 그냥 있는 그대로 아이처럼 아무런 경계심이 없는 아버지의 품을 그냥 느낄 우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왜냐? 딜하는 존재니까 협력하는 존재니까 내게 뭔가를 주는 존재니까 예배를 드리는 존재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짜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을 독차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품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요만해요. 얘는 벨도 잘 못 눌러요. 근데 엄마 아빠 품에 안기면 상황은 달라져요. 엄마 저거 줘, 아빠 절로 가, 다 갑니다. 못할 게 없어져요. 이 아이는 그때 우리한테 들림을 통해서 부모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안아주세요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가 아버지께서 이쪽으로 갈 거야. 아버지 저쪽 교는 가시밭길인걸요. 네 발로 가는 게 아닌데 우린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고요. 아버지의 품을 독차지한 베드로란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볼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품을 아무런 경계심이 없는 아버지의 품을 독차지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거 우리가 오늘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이 과연 여러분들의 모습 또한 내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2장 6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일 죽는 상황이에요. 내일 죽어요. 내일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에 뭘 하고 있는지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내일 죽을 사람이 지금 잠을 자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게 됩니까? 얼마나 삼엄하게 지키고 있냐면 이 헤롯이라는 왕은 제정신이 아닌 미친 왕이에요. 얼마 전에 야고보라는 예수님 제자를 찔러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헤롯 짱 한 거야. 왜냐면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 헤롯 왕이 미쳐갖고 자기 좋아서 그러는 줄 알고 야 내가 이거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 정도냐? 야 그럼 내가 이거 예수 패거리 중에 베드로라고 큰형님 그거 잡아 죽이면 내가 BTS다 그래갖고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왜 당장 안 죽였냐? 내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죽이려고. 얼마나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지 보세요.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잤대요. 베드로는 창살 안에 있죠. 두 군인 틈에서 쇠 사슬에 매였다. 그 안에 쇠창살 안에 두 명의 군인이 같이 들어가서 자기 팔에 묶어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옥 밖에는 파수꾼들이 옥을 지켰대. 쇠창살 밖에는 또 창살을 둔 두 명의 군인이 서 있었다. 4인 1조로 지키고 있는 거야. 대역죄인이라는 거지. 4인 1조로 지키고 있는데 이 상황에 지금 잠을 잔다고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내일 죽이려고 이렇게 다 보는 데서 죽여버리려고 이러고 있는데
돼요? 드디어 기다리던 디즘의 시간 자야지. 안 된다고.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뭘 떠올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품을 아이와 같이 독차지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잠을 자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일 하루 스케줄만 변동돼도요, 5만 가지 생각이 우리를 뒤집어 놓는다고요. 그런데 어차피 내일 하루, 내 인생, 이 역사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선교사가 되었던 초창기에는요, 정말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었는지 몰라요. 나는 이 한국 선교를 어떻게 해낼 거야?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막 이싸고 빠진 한국교회 염증을 도려내리라. 나는 알게 됐어요. 아니요, 전 아버지 품을 누리면 그만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품을 자유하게 누리면 그 모습을 보고, 볼 자는 보고 아닌 자는 아니겠지만 제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깊게 자고 있는지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각인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진짜 재밌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천사가 내려온 거야. 왜? 베드로 꺼내주려고. 천사는 내려오면서 생각했을 거야. 내가 내려가서 베드로야 가자, 오가 열려라. 팡팡 열리면 베드로가 사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쫙 내려왔는데 이 자식이 자네?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천사인데 내가 감미롭게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한번 깨워줘야겠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계속 자.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옥중에 광채를 빛냈다. 해 뜨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잤다는 게, 여러분 아침에 경험 없어요? 아침에 안 일어난다고 엄마 아빠가 들어와서 사이키 틀 때 없어요? 막 형광 일어나라고 잤단 얘기야. 내 생각이 돼. 그러니까 이 베드로 계속 자고 있으니까 그래도 자? 빛을 뽐내는데 자? 그럼 내 바람을 불어봐야 되겠다. 천사가 날개를 핀 거야. 해 뜨는데 부터. 근데도 자. 어떻게 했대요? 옆구리를 척 깨워 일으켰대요. 아니, 서로 성경은 그냥 오늘은 직관적으로 보라고.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여러분, 옆구리 맞으면 진짜 아파요. 여러분, 아침에 안 일어난다고 엄마가 야, 안 일어나냐? 머리 때려도 기분 나쁘고 어깨 때려도 기분 나쁘고 발바닥 때려도 기분 나쁜데,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학교 안 간다고 팔을 싹 들던 여기 옆구리 여기를 일어나라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성경 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났더라라는 얘기가 없어. 뭐래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팽 하고 빵 차니까 쇠사슬이 눌러가고 빵 깨졌는데 베드로 일어났다는 얘기가 없네. 베드로가 불시간에 아무튼 일어나요. 이 다음 얘기예요. 본문 읽지 않을 거예요. 일어났는데 이제 천사가 얘기합니다. 따라와.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천사가 딱 뒤돌아보고 하도 기가 차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신을 신고 띠를 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걸 2021년형 한국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한 건지. 가더니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자식아 바지 입어. 내일 죽을 놈이 바지 벗고 잤다는 거야. 내일 죽는데 이렇게 묶여가지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바로 그 베드로라는 놈입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우리 주님 곁으로 가는 날인데 제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인데 제가 죄송스럽게도 바지 입고는 잠을 못 자지 말입니다. 저쪽 보시고 좀 저기 아저씨도 저기 보시고 손 좀 일러 주십시오. 예. 됐습니다. 마지막 밤을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잠들었다 이 얘긴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좀 보세요.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요, 많은 사명자들이요, 그 극심한 고통 안에서도 즐거움을 마음에 품고 복음의 길을 가는 게 그게 진짜 심리적인 완성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에게 있는 사건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마음에 갖고 있는 것은 나의 자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크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거 잘 안 돼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등한시하는 경향성이 조금 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시겠지, 용서하시겠지, 내 친구 하나님, 이런 거 있죠. 그래요, 물론 나도 내 친구 하나님 나도 자주 쓸 때가 있지만 어떨 때 들으면 굉장히 어색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나한테 친구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해봐. 얘기했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거의 난리가 난다고. 예?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못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어린아이로, 주여 내 인생을 잘 못해요. 딜하고 뭘 주시면 뭘 줄게요, 이런 거 잘해요. 여러분, 오늘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경계심이 있어요. 이 경계심을 걷어내고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그렇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라는 경계심이 떴어요. 이 죄라는 경계심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라는 경계심이 박살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다시 자연스럽고 싶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사후 세계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품고 있으면 이 땅을 우리가 천국으로, 이 땅을 에덴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무엇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머리로 알아, 내 능력이 아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어느 정도는 투입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닙니다. 그 자꾸 깨내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야, 내 미래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자꾸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으라고 내 영혼에게 말씀하셔서 내 육체에 넣어놓은 거예요. 내 육체는 내 게 아니란 얘기죠. 내 영혼에게 말씀하셔서 10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살으라고 내게 있는 시간에 주신 거라고요. 내 공동체에 넣어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내 공동체가 내 거 같고요, 내게 주신 시간이 내 거 같고요, 내게 주신 건강이 내 거 같아요. 컨트롤 못해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 중에서 15분 이상 숨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2달 동안 물 안 먹으면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무런 경계심이 없는 하나님의 품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경계심은 어떻게 허무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라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라는 경계심을 걷어가셨다는 걸 다시 한번 돌이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하나 볼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2장 25절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25절은요 아담과 하와의 신혼생활의 끝이에요. 왜냐면 3장 1절에요 뱀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신혼생활이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안 부끄러워했대요. 여러분, 이거를 아담과 하와, 남편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는 인간이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지구라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싹 다 벗고 있는 거야. 안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몸이 아무리 좋아도 부끄럽지.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부끄럽죠. 안 부끄러워했대.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절 바로 뒤에 뱀이 나타난다고. 여러분, 뱀이 원어가 뭐냐면 나하시예요. 나하시가 무슨 뜻이냐면 샤다. 그래서 나하시예요. 뱀이라는 말뜻이 뭔가를 감추는 듯한 단어를 쓴다고요. 이 언어 자체가. 이 뱀이 우리를 호리기 이전에 온전했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말해주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가 써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억할 만한 사실이라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부끄러움, 죄책감, 수치심, 모멸감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에 뱀이 나타나더니 3장 6절까지 인간에게 선악과를 추천해요. 그걸 먹게 돼요. 3장 7절에 원래는 없었는데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생겨나요. 3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원래 없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져 갖고 그걸 가렸대. 이런 거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첫 살인이 일어나요.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죠. 자기 형제를 죽인다고요. 왜? 내 건 안 받고 얘 것만 받거든. 이게 우리가 쓰는 우리 싸우는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같은 꿈을 꾸면 어때요? 친구예요. 맞잖아요. 어른이 되면 어때요? 같은 꿈을 꿔 적이에요. 내가 치킨집 하는데 얘가 옆에서 치킨집 해? 어떻게 동료가 되죠? 안 돼요. 내가 어떤 학교에 어떤 과에 지원했는데 얘도 그 과에 지원한대. 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악한 것들이 부끄러움, 모멸감, 수치심, 자격지심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내 여자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네? 얼굴 보니까 완전 김태희야. 내 여자친구를 딱 봐, 어때요? 꼴뚜기예요. 헤어진다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먹고 입고 벗고 자고 싸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외부의 관리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 내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에 수많은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것을 모두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나라는, 작품으로서의 나라는 정체성은 사그라든다고. 뼈다귀만 남아, 멸치처럼. 내가 왜 지어졌고 어떤 길을 가야 하고 나는 무엇인지를 이미 다 까먹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비전, 그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비전의 전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언젠가부터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많이 해요. 선교사님은 그래서 비전이 뭐예요? 내일 예배에 선거하는 게 제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갈 줄 내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을지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에 아셨어요? 아니요. 우린 알 수 없어요. 2022년도 역시 똑같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우리 멋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복음을 맛보고 가는 수준에 계속 머물게 될 거예요. 이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설교요, 큰 소리 내는 설교요, 정말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단에서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가 어떤지, 혹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설교를 쓰고 있는지 제 스스로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난달 한 달을 제가 불가리아에 있으면서 이 단에 오지 못했는데 마음에 많이 느껴졌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는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그 교회 청년들과 이 정교회 사회에 있는 이 청년들이 과연 무엇이 다른가? 안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돼요.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능력이 없고요, 주님, 제 자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보겠습니다. 이 결단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1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 인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눈 한번 감아볼까요? 자, 반주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모든 인원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 한번 감겠습니다. 주님, 제가 한 가지 기도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 결단하고 싶어요. 제가 제 자금을 인정하고 주의 크심을 인정하고요, 주의 품에 아무런 경계심이 없는 당신의 품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라는 경계심을 허물고 나와 함께 자유롭고 싶으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그만한 존재로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단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주님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시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축복하는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도구들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기든지 펜이든지 비전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내려놓고 그저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인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당신을 크신 주님, 나의 창조주, 나의 길을 아시는 분, 나의 주님 되시는, 나의 길 되시는, 나의 빛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어떤 계약을 하거나 뭘 주시면 내가 뭘 드릴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그저
아이와 같이, 경계심 하나도 없는 아이와 같이 당신의 품을 차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해를 주님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청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 것은요, 우리가 다리가 건강해서도 아니고요, 주일에 시간이 있어도 아니고요,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알아듣는데 머리로 알아듣지 않고 가슴으로 알아듣고 또 한번 발로 내려서 그것을 신고 걸어 다니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복음으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자꾸 내 머리에서 머물려고 할 때, 가슴에서만 머물려고 할 때 한 번 더 내려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서 신발처럼 신고 걸어 다니고 내 삶 중에 운영되는 누릴 수 있는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이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